제가 수요일 말씀은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느꼈던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일주일 전에 환수 오빠한테서 전화 왔어요. 다음 수요일 날 네가 말씀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기야 내가 교회 말하면 말할 거 없지는 않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왜 주제 늦게 그 말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번에 엄마 추수 치르면서 정말 교회에 대한 감사가 많았고 많은 것이 밀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게 막 우러나왔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하라 하니, 교회를 말하라 하니까 내가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저녁에도 한바탕 울었어요. 엄마가 같이 있었던 것이 왜 돌아가고 나니까 자꾸 더 새록새록 생각나고, 엄마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형태는 없는데 엄마는 없는데 계속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한바탕 울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도 오늘 좀 따듬고 나오기는 했지만도 너무 초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음은 혼자 있으면 자꾸 슬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자식 잃은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자식을 잃었어도 슬퍼도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참 사람이 사는 것이 냉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다윗도 아들 죽고 나서 툭툭 털고 일어났잖아요. 아론도 하루에 2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슬프단 말 못 써요. 근데 저는 나이 들 만큼 들었잖아요, 엄마가. 그리고 돌아갔잖아요. 근데도 슬퍼요. 근데 사실은 엄마가 저한테 참 보석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엄마는 이제 영영 돌아갔고 이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아이고 가슴이 묻고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회복하고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러면서 이제 목욕탕도 갔다 오고, 일부러 힘도 없는데 먼 시장까지 갔다 왔어요. 가서 사람들도 구경하고 멍하게 멍 때리면서 구경도 하고 돌아왔는데, 기운은 점점 더 빠지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언니가 그랬어요. 네 마음, 감정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 근데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 몸이 왜 더 안 좋냐고, 사실은 더 홀가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터리가 방전됐다, 내가. 근데 내가 이렇게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인데도, 이런 상태인데도 은혜는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밀려와요. 아휴, 지금도 떨려요. 근데 이제 환수 오빠한테서 막상 이제 전화 받고 나니까 제목을 뭘로 정하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서 엄마 병원 생활, 장례식 끝나고 이제 내 마음에 흘러 넘치는 거, 이런 거 이제 생각하다 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할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교회의 매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었어요. 고민 끝에 교회를 그만 다니고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1년 넘게 어느 교회도 안 나갔어요. 다만 소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만 참석했거든요. 그 교회 안 나가는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교회 생활 했던 것을 뒤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알아지는 것이 난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알아지대요. 그래서 모두 다 내 중심적인 삶이었구나. 내가 뭘 되려고 하고 열심히도 살았구나. 저희 성격도 감아보면 뭐든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제 간증을 잘하려고 하고, 저는 또 성경도 많이 궁금해했어요. 근데 성경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이 점점 더 많아져요. 신앙을 해도 성숙한 신앙인 되고 싶고, 특히 저에게는 고치기 힘든 고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성경을 알고 신앙이 좀 성숙하다고 내가 스스로, 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스스로 자꾸만 그리 느껴지면 남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뭘 보면 손 좀 봐줘야지, 지적해야지 이런 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일이 나쁜 습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갈등이 심하고 속이 안 편안하죠. 겉으로는 남 보기는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편으로는 예수의 길을 간다고 부르심을 받아가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차라리 안 믿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무엇이 돼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도 저렇게까지는 안 사는데, 남의 일을 관계 안 하고 남 가르치려 하지도 않고 남 지적질도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목적이 있으면 그것만 쭉 그냥 가고 있는데, 나는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런 못된 버릇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그게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도 잘 안 고치지대요. 와. 그래서 제 마음이 막 너무 괴롭고 고독했어요. 내가 대구에서 살면서 서울로 엄마 보러 가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이렇게 물어요. 넌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요. 저도 알지요. 내가 행복 안 하니까 그렇게 묻는 거고, 저도 알아요. 행복 안 한지. 왜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행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지대요. 친구도 없고 외로우니까. 그냥 고독이 밥이 돼가지고 집에 있으면 벽만 쳐다보고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하나님 있나 없나 자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남들은 다 저보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1년 넘게 교회 안 나가니 뭘 되려고 하는 것도 없고 성경도 안 보고 성경도 다 적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렇다고 맹탕 살은 건 아닙니다.
갈등도 없고 속도 편안하고 고요해지고 그러대요. 근데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이 나를 알아가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아, 이젠 더 이상 전에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자꾸 강하게 들더라고요. 절대로 전에처럼 그렇게 남을 가르치거나 지적하거나 남을 어떻게 하려는 절대로 그래 하면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나를 발견하고 알면 알수록 막 창피스러워지더라고요. 그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민폐였을까 하는 생각까지 막 들었어요. 그 나라는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다녔으면 좋았을 뻔 했구나. 교회 유익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지우개처럼 막, 제가 공부하다가 지우개 가지고 잘 지우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전에 살았던 모든 것을 싹 지우고 새 페이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교회 안 나가도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사람들과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초상이 남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사 지내주고, 누가 결혼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또 잔치 같이 하고, 특히 우리 엄마는 솜씨가 좋아서 신랑 신부들에게 입을 많이 해줬어요. 그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 또 동네에 누군 집 결혼집이 있구나, 아, 또 가서 입을 만들어 줄러 갔구나, 저녁 때 돼야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때는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는 집집마다 울타리도 없었잖아요. 문도 안 잠그고 살았고, 또 색다른 음식이 있으면 이웃집과 같이 나눠 먹고, 동네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다 함께 모여서 그냥 도와주고, 그 참 인간미가 따뜻하고 인간미가 많이 흐르고 그랬거든요. 제가 힘드니까 아마 그 세월을 자꾸 이렇게 상기가 되는가 봐요. 막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아따 정신 차리자, 니 지금 뭐 생각하고 있나, 지금 50년 지났는데 지금은 지금 맞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다 보니 엄마가 나이가 드셨잖아요. 은근히 장래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끝에 시신기정하자, 나도 기정하자, 까짓 그 인간이 뭐 인생이 별거 있나,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데 인생이 그냥 먼지가 아니냐, 지금껏 지금 덮고 살았던 것이.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남은 인생 한번 잘 살아보자. 적어도 남한테 민폐는 되지 말자, 적어도 남에게 스트레스는 주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신기증에 관한 서류 다 준비하고 나서 이제 접수만 하면 되거든요. 갑자기 엄마가 일요일에 여기 교회 왔댔잖아요. 왔어도 좋았어요. 근데 이튿날에 갑자기 밤에 기침하면서 급하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결국은 26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는 참 편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지만 마음은 엄마하고 함께 죽었어요. 내가 살아가게 했고 지탱할 수 있는 내 중심적인 신앙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엄마 죽는데 나도 다 죽은 거예요. 비빌 언덕도 됐던 엄마, 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엄마, 그 엄마가 이제 내 옆에 없다 하니까 너무 슬픈 거 있지요. 그 나와 함께 사는 동안 엄마 눈에는 내가 뭐든지 잘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봐요. 실제는 하나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나를 지탱했던 모든 것이 엄마와 함께 다 떠났어요. 마음이 텅텅 비은 것 같대요. 내가 26일 동안 엄마를 빡세게 간호했거든요.
마치 내가 영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내 몸이 불에 다 탄 것 같아요. 엄마가 함께 살던 나 자신도. 내가 엄마와 함께 살면서 실종감을 많이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것이 불에 다 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허수아비처럼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에요. 엄마가 세상 떠나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새로운 것이 뭔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한테 많은 것을 주고 갔구나. 물론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고 나니까 더 새록새록 더 살아나는 거예요. 비록 엄마가 치매이기는 하지만 엄마의 생명으로 나를 많이 품어주었구나. 세상에 효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효녀로 받아주니까 효녀가 되는 것이지. 근데 엄마는 나를 효녀로 만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엄마가 그 잘하는 것을 안 받아준다면 나는 그냥 불효자로 남는 것 뿐이에요. 물론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또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주간보호센터 다니면서 우리 큰딸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있잖아요. 나를 완전히 무슨 있잖아요. 막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막 보고 나를 칭찬하는데 내 송구스러워 죽을 지경이에요. 막. 와. 그래서 그때 알았지. 우리 엄마는 돌아다니면서 나를 효자를 만드는구나. 친척들 앞에서도 그래요. 나는 우리 명화하고 있으면 뭐든지 다 해달라 한다. 우리 명화는 나한테 뭐든지 다 해준다. 나는 너무 잘 살고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 있어도 내가 양심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엄마가 머리가 나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 엄마가 내 존재 자체를 자꾸 격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내 삶에서 내가 실존케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재미가 있고 있잖아요. 사는 것이 막 즐거워요. 막 우리 엄마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 내 육체는 비록 있잖아요. 지칠지라도 엄마의 삶이 나름대로 엄마하고 사는 삶이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했어요. 저는요,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소통하고 교회 한 번 왔다 가면 엄마가 자꾸 이것저것 묻고 하면 같이 있잖아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 표면적으로는 엄마하고 나하고 엄마와 딸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가 돼가 완전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만지고 터치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부부 같기도 해요. 연인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리 엄마가 있잖아요. 내가 새로운 딸을 키우는 느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엄마 저보고 이래요. 니는 내 엄마 같다. 처음에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하면서 니는 정말 내 엄마 같다. 내가 뭘 해달라 하면 니는 다 해주고 니는 못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 제가 우리 엄마 안 좋아할 수가 없지요. 내가 이래 울만 하지요. 그 우리 엄마가 내가 이렇게 마음속 깊은 속끝인진에 이렇게 가끔 터치해주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가지고 이제 이래 엄마를 한 맺히고 이렇게 자기 인생이 고생스럽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듯이 해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한 맺힌 것도 풀어지고 뭐 그런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그 내가 이제 글을 쓰면 엄마도 글을 쓰고 내가 뭘 하면 나 따로 자꾸 해요. 내 책에다 계속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 해도. 그 내가 하는 대로 막 그렇게 따라 하거든요.
그 어떤 데 보면 엄마가 되게 존경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럽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요. 근데 엄마하고 가고 나니까 막 내 마음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막 와장창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보는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지요? 왜? 나 이런 마음 처음 느꼈어요.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 대접 못 받고 마음 둘 곳도 없고 외롭고 고독하게 살다가 그냥 한 생을 이래 살다 가는 것이구나. 너무 불쌍하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내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사람들 보는데 불쌍해가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보이죠?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근데 내가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래 하나님이 보일 수 없었구나.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가려져 있었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려져 있게 했는지, 그러면서 나의 고질병 생각하니 정말 구제불능인 자였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대요. 따지고 보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 자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서나 내가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 보이고 뭐든지 내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보였을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다른 사람한테 아무 쓸모짝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왜 내가 아직 이렇게 살고 있는지, 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런 생각이 들대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가는 교회 오셔서 고생 많으셨던 엄마에게 엄마 삶을 아낌없이 보상해주고 가셨구나 하는 감사가 많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다 아픔을 겪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보였어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봤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대요. 어쩌면 큰 아픔을 겪고 일어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함께 가는 교회에 발을 들인 날은 작년 8월 달이에요. 그때 교회 와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도 들어있고 얼굴은 알지만 사실 따지보면 관계가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는 친구도 없거든요. 부끄럽지만 친구가 없어요. 그럼에도 장례식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날의 입관 예배가 늦은 시간이었고 날씨도 꽤나 추웠어요. 근데도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날 입관 예배에서 엄마 삶을 정말 아름답게 추수해 주었거든요.
제가 교회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밀려오면서 가족들 앞에서 어찌나 뿌듯하든지 내가 이른 교회에 이른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발인 예배 때도 시간을 내어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60대, 70대 오빠들이 엄마의 관을 들어줬어요. 6월 나오는 시간도 묵묵히 기다려 주었고요. 또 잠깐 담소도 나눴고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어요. 근데 그때 함께 해주었기에 든든하고 참 감사했어요. 가족들이 이 광경을 보고 평범하게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느끼고 소감을 이제부터 제가 얘기해 볼게요. 가족들이 했던 말. 먼저는 둘째 외삼촌의 말입니다. 저희 삼촌은 좀 유명했던 분입니다. 20대 중묵던 시절에 일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전쟁이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한 일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일어를 배우려고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그 할머니 어쩔 수 없어 기본만 배워줬어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 뒤로 중심 도시에, 큰 도시에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600명 중에 1등을 했어요. 그러니 장인이라 하는 사람이 장인이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장인이라는 사람이 삼촌을 사육감으로 자기 딸과 결혼시켰어요. 딸도 보통 넘거든요. 외숙모죠 지금. 그 삼촌은 그 뒤로 공직생활하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삼촌이에요. 문제는 그 삼촌이 정말로 성격이 있잖아요. 고다요. 성격이 고다가 꺾이지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많이 싫어했어요. 삼촌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장례식 때 숙모님이 이런 말을 숙모님한테, 그러니까 저희 외삼촌이 숙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때 장례식 때 발인 예배 때 저는 앞에 있고 삼촌은 제일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숙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하면서 허허 참 감동이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거 숙모가 저한테 말 안 하면 저 몰라요. 근데 숙모가 나한테 야 너네 삼촌 그리 말할 사람 아닌데 그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지요. 그래 이 한마디 말은 삼촌 입에서 나온다 하는 것은 무엇이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그 삼촌 입에서 절대로 이런 말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숙모 이모도 교회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교회에 없었다면 우리 가족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장례가 초상집이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했겠냐. 교회가 대단하다. 다행히 교회에 있어서 참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에 삼촌이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나중에 이런 말 하대요. 다음에 내가 갈 차례인데 나도 이런 식으로 장례식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혼자 중얼중얼 그래요. 와, 내가 그때 있잖아요.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 내가 목사라면 삼촌 걱정 마세요.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데리고 가서 장례식을 치러줄 겁니다. 가감하게 말할 건데 내가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 한 번도 어디 교회에서 그 인생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추수해준 우리 교회만 한 이런 교회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봤어요.
보고 나니까 삼촌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남동생 얘기해 볼게요. 남동생이 장례식 끝나고 집에 간 다음에 변화된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부고받고 한국 오기 며칠 전에 부부싸움이 심하게 다퉜대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감정이 격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올케한테 손을 들어서 막 때리려고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지다 보니까 이혼하니 다니 이랬대요. 그래 올케가 저한테 엄마 장례식 날에 전화 와서 엄마 장례 마지막 가는 길 오지 못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자기 가정사를 얘기하니까 내가 그때야 알았지요. 그러니까 남동생도 그때 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남동생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볼 거 보고 들을 거 듣고 끝나고 집에 갔어요. 이틀 후에 올케한테 전화 왔어요. 목소리가 되게 명랑하고 있잖아요. 되게 밝은 목소리로 절붙고 자기 남편이 변했대요. 어떻게? 내가 그랬어요. 손을 들어서 자기를 때리려고 했던 것이 사과하더래요. 내가 그 행동이 참 나빴다 하면서 잘못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처럼 자기한테 또 그렇게 잘하더래요. 제가 느꼈어요. 야,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와의 접촉으로 동생이 뭘 봤구나, 뭘 느꼈구나. 아, 우리 교회가 뭔가 대단한 그 어떤 위력을 보여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교회가 대단하다고 이것저것 나한테 많이 물었어요. 하룻밤 같이 우리 집에서 잤거든요. 그래 입관 예배할 때 마지막에 이러더라고. 입관 예배할 때 온 사람들은 누나하고 친한 사이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엄마하고 친한 사이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이 소감입니다. 아들이 소감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큰일 치르고 나니까 많은 것을 깨닫고 철이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건할 때 외할머니 가는 길에 모두 한마디씩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차례인데 아들이 이래 얘기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좋은 데로 가세요. 엄마 걱정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전번 수요일날 옥분이 자매 말씀할 때 저녁에 오는데 항상 차 타고 오면 엄마하고 같이 3명이 오잖아요. 근데 오면서 이제 추가일 노래도 부르고 김용림 노래도 부르고 우리는 항상 노래 부르면서 와요. 엄마하고 오면 즐겁게 오거든요. 근데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옆에 있기는 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그 엄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제가 막 울었어요.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어째 참아요? 아들이 휴지 한 장 주고 조금 기다렸다가 또 휴지 한 장 주고 하더만 엄마 그만 울으라. 휴지가 한 장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울다가 웃다가 그래 왔지요. 그리고 제가 가끔 한마디씩 하면 사람 있잖아요. 되게 웃기거든요. 그 이제 엄마 임종 때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엄마 임종 때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 사람이 죽을 때는 뭔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참 궁금한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4인실에서 1인실로 옮겼어요. 그때부터 엄마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의식도 완전 돌아오고 그 1인실을 제가 새 집이라고 내가 돈 주고 샀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꾸 집에 가자 하거든요. 병원에 안 있으려고. 그래서 거짓말 했죠. 제가 엄마하고 있으면 엄마가 치매니까 거짓말 잘 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은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엄마를 편안해주고 안정시켜주고 엄마가 즐거워한다면 차라리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낫지 바른 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집 산 것도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가 긴가 하더만 제가 아들 보고 할머니 쓰던 이불, 베개, 걸어, 커 다 들고 와라. 그래서 들고 와서 물건을 갖다 옮겼어요, 병원으로. 그 엄마 보더니 이거 내 거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다고 좋아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들이 1인실이 있으니까 막 수시로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물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생겼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지나서 알래스카에 저희 사촌 여동생이 있어요. 신앙심이 대단한 동생인데 이제 고모 소식 듣고 자기 교회에다가 고모 기도해달라고 온 교회에다가 막 정말 엄마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26일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나 그런 교회 또 처음 봤어요. 대단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있잖아요. 거의 매일 영상 통화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하루는 이래요. 고모님, 오늘은 고모님 가래가 없어지게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엄마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얘한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얘기를. 여기 교회 말씀을 듣다가 걔가 하는 말이 너무 어린애 같은 거예요. 수준이. 엄마가 웃으면서 이래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가래가 없어지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지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진지하게 하나님이 과연 있나 없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독한 항생제를 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불러줬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엄마를 꼭 껴안고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왜? 찬송을 부르고 하면 아픔을 좀 안 느껴지게 하려고. 근데 나한테 또 물어요. 예수는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2일 동안 눈빛도 살아있고 의식도 있고 기운도 있었어요. 근데 23일째 눈빛이 흐리고 기운이 없어져요. 그 주치의도 그랬어요. 주말 못 넘어갈 거라고. 주말 못 넘어갈 거라고 세 번째 말입니다, 이게. 그 이튿날에도 전날보다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임종에 관한 그 증상, 그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엄마가 나타나는 증상하고 일치한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것이, 아브람, 이삭, 야곱도 기운이 지남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자동으로. 엄마도 이래가 가는 거겠지? 이렇게. 그래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고생을 하여도, 이 찬송을 이제 그때는 엄마가 힘이 없으니까 나도 나지막하게 엄마 귀에 대고 이제 이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불러주니까 엄마가 아주 세미하게 그 음성으로 이래요. 천국은 가기 싫다. 지금 여기가 좋다. 지금 여기가 좋다. 와, 그 얘기 듣는데요. 가슴이 먹먹해지는 데 있지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그냥.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말이 우리 천국 가면 좋지, 살았으면 뭐 천국이지. 나 이제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더 좋대요. 그게 진심이 말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기운이 없을 때 이랬거든요. 내 다 나와서 집으로 가면 너하고 그 유라동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마음껏 교회 놀러 다니고 내 마음껏 즐겁게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왜 엄마가 그렇게 끝인 교회를 좋아했는지 몰랐을까? 엄청 좋았었는가 보구나. 그 주간보호센터 이제 다니면서 나보고 사정하더라고요. 나는 주간보호센터는 그게 안 가고 네가 어디 가면 나도 어디 가고 네가 가는 곳이면 나 어디든 따라갈 테니까 내 얼마든지 따라다닐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 주간보호센터 가기 싫어서 핑계로 나한테 그리 말하는 줄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엄마가 교회를 정말 좋아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유, 지금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그때 엄마를 주간보호센터 안 보내고 교회를 그냥 마음껏 내가 셀라 모임도 좋고 어디도 좋고 어디도 좋고 그때 그런 생각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저거는 무슨 늙은 사람을 데리고 언제 다 쳐돌아다니나 이런 말 할까 봐 그런 말 들을까 봐 약간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은 토요일만 되면 아버지 형제들과 사촌들이 모이면 30명쯤 돼요. 문제는 먹고 놀고 난 뒤끝이 안 좋아요. 꼭 빙 둘러 앉으면 무슨 사람 하나 놓고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우리 엄마를 헐뜯기 시작해요. 왜 마음들이 그래요? 나는 어린 마음이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미워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엄마를 지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어린 마음에도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이잖아, 형제잖아. 왜 사랑이 없지? 왜 화평이 없지? 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왜 구덩이를 파요. 그 위에다 이렇게 짚을 깔아놓고 있죠. 몰라 여수도 그랬는지 공감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덮어놓고 그 구덩이 사람 이렇게 못 이제 줘서 모르는 사람 오면 그거 막 빠지잖아. 우리는 다 아니까 거기 피하는데 모르는 사람 그거 팍 빠져요. 그런 장난을 쳐요. 그리고 빠지면 그렇게 좋다고 또 웃어요. 깔깔거리고. 나는 어린 나이인데도 왜 저런 어떤 사람한테는 그 심심풀이라고 장난이 있겠지만 그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봉변이겠어요. 봉변이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맨날 골탕 먹으면서 살아요. 하나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 골탕 먹이면서 그것이 재미나다고 웃고 막 하는 그런 장난이 나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 나는 어린 마음에 그런 환경에서 나는 이제 살다 보니까 막 사람에 대한 막 부정적인 것이 막 생각이 심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구나. 왜 이렇게 하는 짓거리마다 남을 해하고 남 것을 빼앗고 남 걸 헛들고 헐뜯고 그러냐.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나는 세상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내가 교회 만났으면 그렇지 내 교회 안 만났으면 어떤 인간이 됐을런지 나도 몰라요. 나는 아마 정의를 실천한다고 떠들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누가 어려운 사람 보면 있잖아. 내가 막 그냥 목숨 걸고 나서서 막 싸우고 막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부정이 이제 생각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귀하고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를 이제 절실하게 느꼈어요. 정말 절실하게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됐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댔거든요. 선한 일은, 전에는 선한 일은 하나님 일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아진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나는 우리 삼촌, 우리 동생, 우리 아들을 보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개인에서 이제 우리로 이제 내 개인이 신앙이 다 끝나고 내 개인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이제 내가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비록 내가 지금 곁에 엄마도 없고 엄마를 잃었지만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아지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쪽으로는 슬프지만 한쪽으로는 하나님 선물을 내가 왕창 받고 내가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평안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의 삶을 아름답게 추수해 주신 교회를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아름답게 조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번)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